자리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영혼의 길입니다. 영혼의 길. 시편 32편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편 32편 8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받들어 있습니다.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겠다, 훈계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제게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1, 2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죠. 1, 2학년 때 제가 시골에 가서 한 달씩 살았습니다. 우리 큰 집이 있었고 한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또 외갓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한 달씩 거기에 이제 살았습니다. 큰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또 지루하면 외갓집으로 가서 또 며칠 머물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어리고 또 이렇게 친척 형들도 너무 커버려서 제가 혼자 이 길을 외갓집과 큰 집 사이에 이 길을 걸어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 광돈이라는 동네에서 행정이라는 동네까지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제 큰 집에 있다가 일찍 아침을 먹고 출발하면 이제 조용한 산길이 나옵니다. 산길이 나오고요. 그 산길을 계속해서 걷다가 흥왕국민학교, 지금도 기억나네요. 흥왕국민학교라는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나오죠. 거기에는 이제 이승복 동상도 있었고요.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 지나가면 정말 이제 이 강 위로 이 철교가 있었습니다. 철교. 그래서 다른 길을 돌아가면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그 철교 위를 한 100m나 한 150m 될까요? 그 철교 위를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밑에는 계곡이고요. 그렇게 철교 위를 이제 걸어서 이제 갔었고요. 거기를 통과하면 이제 수많은 논뚝길이 있었고 가다 보면 개구리들이 펄쩍펄쩍 튀고 하여튼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집 앞에 가면은 그렇게 무서운 개들이 짖고 막 쫓아오고 막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한참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개가 좀 조용하면 잠잠하면 그 길을 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구멍가게. 그때는 전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빵. 구멍가게 가면 거기에 이제 맛있는 과자를 이제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먹고 또 이제 힘을 내서 이제 마지막 길을 이제 갑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 제가 정말 이 공포스러운 길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닭을 키우는 집이었는데 이 수탉이 얼마나 사나운지 제가 걸어가보니 막 달려들어서 쪼고 그래서 정말 마음 졸이고 그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고비를 지나서 이제 모퉁이를 돌아가면 그때 이제 외갓집이 있었고, 정말 외진조 할머니 또 외할머니 두 분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 길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아직도 확실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길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험난한 인생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즐겁고 감사한 때도 있었고 또 험난한 때도 있었고 위험한 어떤 그런 때도 있었고 또 공포스러운 때도 있었고 이것이 인생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길을 걸어서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어떤 인생의 길을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한번 잠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저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고 난 다음에 인생길을 정말 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생길을 정말 잘 가야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길을 잘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 32편 말씀 봤는데요. 우리 16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6편 11절입니다.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11절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길에 정말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 정말 하늘의 즐거움이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도 한번 봅니다. 시편 23편에도 길에 대해서, 우리가 걷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편 23편 1절과 1절, 2절, 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의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시편 본문 시편 32편 8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 훈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가기 원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보이시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 의의 길, 가르쳐 주시는 그 생명길,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민해 봅니다.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길이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어떨 때는 이런 길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가면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을 잃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길을 벗어나면 사망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는 길, 문제가 생기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길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애매한데, 우리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하늘길, 바닷길이 있죠. 하늘의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다의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면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남의 나라 영공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기가 따라붙을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미사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백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냥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제 기억에 남은 아주 이 짜릿한 추억의 길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 15년 전쯤 됐을 것 같습니다. 15년 전 그 추운 12월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동생과 어머님이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처럼 좋은 곳에 모시고 가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 밴쿠버 섬으로 그렇게 이제 섬에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밤 시간이었고요. 밤 12시쯤 되었습니다. 12시쯤. 동생과 어머님 모시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로 가서 이제 그 썰물 때가 되어가지고 물이 다 이제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빠진 해변을요, 걸었습니다. 바다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완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한 3km쯤 걸어간 것 같아요. 한 1시간 느낌에 1시간 넘게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두 손에는 양동이와 삽을 들고 갔죠. 왜 갔을까요? 눈치 채셨겠죠. 거기에는 팔뚝만한 그 말조개가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겠다고 그 밤중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조개는요, 물이 빠졌을 때, 완전히 빠졌을 때 해변에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거든요. 보통 여름에는 낮에 물이 깊이 빠지는데 그 겨울에는요, 애매하게 꼭 밤 시간이나 깊은 새벽에 물이 이게 빠지는 게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부담감, 어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한 것이죠. 시커먼 바다 위로, 시커먼 바다를 향해서 모래를 걸어서 해변을 걸어서 1시간 정도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뒤따라오시면서 자꾸 이제 가지 말자고 자꾸 말씀하시고, 동생은 또 뒤에 따라오면서 괜찮겠어? 형 괜찮겠어?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스럽게 앞장서면서 괜찮아, 내가 여러 번 해봤으니까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하면서 걸어갔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제가 당당하게 걸어갔지만, 앞장섰지만 저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말 여기에 가면 큰 말조개를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이제 해놨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1시간쯤 넘어 걸어가니까 출렁이는 바다가 보이지는 않죠. 소리가 들렸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조개를 막 찾아 헤맸죠. 그래서 캤을까요? 못 캤을까요? 캤습니다. 그 넓은 해변을 뒤져서 차가운 모래를요, 모종삽 같은 걸로 파고, 손으로 깊이 파고 해가지고, 끝내 말조개 세 개를 캐서, 이만한 말조개 3개를 캐서, 왔던 그 밤길, 이 밤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해변길을 후레쉬 하나 이제 켜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 광활하고 평평한 어떤 해변이었지만 정말 잘못 가면, 엉뚱한 데로 가면 위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가야 하는 안전한 길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 짓을 했을까? 왜 무모하게 거기를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요. 그 당시에는 절실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에게 신기하고 좋은 곳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소망 하나로, 그 열정으로 그 무서운 밤길을, 길도 없는 이 모래를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길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그런 길을 생각해 보면서 저의 목회의 길이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힘든 길인지는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마음은 주님에 대한 그런 열망과 기대로 가득 찼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 들어왔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정말 옳았다.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삶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중 하나가 생명을 걸고 달려갈 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달려갈 길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그런 길을 찾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고 달려갈 길,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고,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확증입니다.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사도 바울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이 길을 찾았습니다. 정말 바울은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뚫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완주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끝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확신이 있는 것이 그것이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저와 함께 모든 분들이 생명의 길을 가시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고 정말 그 끝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해 봅니다.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확 와닿으십니까? 물론 와닿는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영생의 길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물론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향하여서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정말 이 사무실에 오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하러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더 깊고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한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그 길을 찾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길을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곱씹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 예수 안에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그리고 예수로 가는 길. 예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가는 길. 예수라는 분이 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도 조금 추상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잘 보이지 않는 뭔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로 가는 그 길,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저는 오늘 그 길을 영혼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길이다. 영혼의 길. 이 영혼이란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영과 혼의 합성어죠. 그 spirit과 soul의 합성어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경에는 많이 혼용해서 영혼 이렇게 쓰이지만, 성경의 어떤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영은 영, 혼은 혼 이렇게 분명히 다른 단어로 때마다 적절한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혼을 우리가 생각할 때 혼은 또 세 가지로 정의하죠. 지, 정, 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혼의 세 가지 영역, 지, 정, 의. 지 무엇입니까? 지식, 지혜, 인지, 인식, 분별, 이해, 성찰, 이 모든 것이 이 지적인 활동, 이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정은 무엇입니까? 감정, 희노애락, 열정, 애정, 애착, 이것을 이제 정서다, 정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지라는 것입니다. 뜻, 결정, 선택, 비전, 꿈, 노력, 실천, 행함,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의지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어떤 삶의 방향을 이제 잡죠. 바로 이 영혼, 혼의 지정의 이 이것이 영혼이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길이 있습니다. 감정에도 길이 있죠. 누구를 향한 애정, 길이죠. 무엇을 향한 애착, 길입니다. 감정이 가는 길입니다. 그 마음을 오래 품으면, 내가 그 감정을 오래 품으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에도 길이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구성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협업해야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모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라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생각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어디로 나아 있을까? 내 인생길이 어디로 나아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뭡니까? 의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면 무엇입니까? 길이 보입니다. 뜻을 세우면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비전을 품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비전을 품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이렇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고요. 다윗은 혼자 성을 거닐다가 미모의 여인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죠. 어쩌다가 그렇게 그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저 그냥 바라만 보았는데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것 뿐이었는데, 그 생각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생각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할 생각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정이, 그의 생각의 길이 열리자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품지 말아야 될 감정이 생깁니다. 다윗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품게 됩니다. 다윗의 감정에 길이 생긴 것이죠. 그 감정이 잘못된 길로 흘러갑니다. 잘못된 길로 감정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의지가 그렇게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 길을 계속해서 어떤 이 길을 가면서 결단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창피한 죄를 덮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국리 끝에 전쟁에 나간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그녀의 집에, 자기 집에서 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우리아가요, 끝까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다른 동료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들어가지 않죠. 이번엔 다윗의 의지가 어떻게 발동합니까? 그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죠. 그리고 우리아는 적들의 손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감정에 길이 났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품으니까 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또한 그의 길을 냅니다. 생각이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가 확고하게 그 길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길을 따라서 다윗이 정말 사망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가 죄악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그의 혼의 지정의, 그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가 죄악의 길을 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의 영이요, 이 혼의 결정을 따라서 그 사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길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길을 따라서 결국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확실하게 사망의 길을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생명의 길을 가거나 사망의 길을 가기 전에 이 보이지 않는 그 길, 이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혼의 새 영역 지정의에서 먼저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찾게 된다는 것이고 그 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이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길에 익숙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길에 익숙할까요? 마음의 길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열정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애착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우리의 희노애락이 무엇에 크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 아니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그가 회개했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구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라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들이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예수님으로 길을 내는 것이고 그 생각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 주간 생각하고 결정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 결정이었습니까? 그러면 내 의지가 생명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길은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해 봅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길, 예수로 향한 길, 예수 안에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 영혼의 길,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그 영혼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그렇게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영이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의 영이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의 영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길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사망의 길로 죽을 수 있었지만 그 영이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로 향한 생명의 길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내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윗의 영으로 성령을 따라 생명의 길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혼을 다스리고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고 영이 강건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정이 혼을 복종시켜서 주님의 생명의 길로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이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길은요, 실제로 내 삶의 인생의 길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길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내 영혼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걷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로 오신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또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어떤 길을 향해 가시렵니까? 우리는 다시 집으로, 다시 직장으로, 다시 일터로 가서 매일 우리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내일부터 가는 길은 그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가는 그 길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그 길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내가 가는 길입니다. 내 영이 무엇에 반응하는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는지 사망의 길을 가는지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생명의 길, 생명을 걷고 달려가야 할 길을 그렇게 달렸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서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이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예수로 향하는, 예수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